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 2차에서 3일차 내용들을 조금 잠깐 정리하고 오늘 주제를 다루면 좋겠는데요. 첫날 우리는 여러 얘기를 했지만 회개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할 때 회개는 우리 어떤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반성문을 뜬 듯한 심정으로 죄를 지워가는 어떤 지우개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선택들을 이어가는 여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는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두 번째 날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요청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이런 회개의 본질을 안다면 그 회개의 본질이 나를 살리는 곳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큰 품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좀 달콤하게 여기고 회개를 사랑하자 말씀드렸다면 그걸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회개의 은총을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회개라는 게 어떤 율법적인 회개라고 정의했던 내용처럼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소위 면피용,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엎드림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회개.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나마 있었던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겠지. 이런 생각 속에 회개하는 것들은 잘못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직면한 말씀 앞에 항복할 줄 아는 것이고 항변하고 변명하기보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진짜 회개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런 회개의 과정 속에 걸림돌이 되는 교만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꺼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쌓은 벽. 하나님은 벽을 허무셨는데 내가 만든 벽.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면목 없는 마음이죠.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만큼 재책의 건강한 죄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은 감사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친 자기 몰입에 빠져서 자격 없는 자신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자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인자는 뭐였습니까? 신실한 사람, 넘치는 사람. 그때 긍휼은 뭐였습니까? 그 어원이 어미의 모태와 자궁을 뜻한다 했으니 부모가 그 자녀를 그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본능에 가까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해로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께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회개의 여정을 걸었을 때 정말 그 회개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다면 회복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의지하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눈물을 씻긴 뒤에, 우리 회개의 눈물로 씻긴 뒤에 우리는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어떤 교수팀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를 조사하는 내용 중에 감정의 언어를 조사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많이 하고 싶은 단어들을 조사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 해보고 싶은 말 하면 뭐 행복하다 이런 말일 것 같잖아요. 의외로 행복하다는 것은 몇 이유였냐면 이유였고 가장 해보고 싶은 한국 현재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홀가분하다.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좀 홀가분하다. 인생의 짐을 좀 벗어놓고 싶은 거죠. 그 힘겨움을 좀 내려놓고 싶은 거죠. 어떤 정말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꿈꾸는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즘 이제 먹방 많이 하지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게 보편화됐잖아요. 대부분 보면 일단 저희 아들도 그렇던데 음식이 나오면 다들 뭘 해요? 일단 식어요. 일단 잠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어디다 올리든 알리는 거죠. 뭐 그게 다 잘못된 거겠어요.
근데 이걸 좀 우리의 영적 행위와 비교해 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우리 일단 뭐 하죠? 감탄해요. 찬양하는 거죠. 또 이 맛있는 음식을 나만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해요? 소개해요.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감정과 체험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 유사하게 경험하는 감정과 체험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해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 그 여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누린 용서와 회복의 은혜들은 분명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눌렸던 죄의 짐을 내려놓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거룩한 가벼움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 짐에서 벗어나고 양심의 무거움에서 자유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가볍게 한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참에 이런 순박한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가 될 확률이 높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몸무게에 체중계 올라간 거예요. 엄마가 그런 거예요. 왜 올라가냐 했더니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후에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갔는데 좀 제가 덜어졌나 싶어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몸무게 재실 때 우리가 그렇게 재진 않잖아요. 오늘 먹었는데 좀 빠졌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의 어떤 순박한 생각들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런 참된 자유와 가벼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꿈꾸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예배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구나를 깊이 후회하게 되고 이제 살아있는 날 동안 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품는 거죠. 이런 모든 변화들을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의 여정 속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오늘 다윗에게서 변화된 모습들은 여러분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 이후에 더 풍성하게 언급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하면 1장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저를 사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저를 좀 붙잡아주세요. 제발 좀 회복시켜주세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여러분 이 그리하면 그러므로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하면 그러므로의 이후의 삶의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과 그러므로는 은혜와 삶을 연결짓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을 볼까요? 각주 5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밑에 아래 조금 작은 글씨지만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큰 구조를 보게 되면 복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들은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회개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높이 찬양한다 그러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합니다. 볼륨을 높인다는 말일까요? 키를 높인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가끔 노래방 같은 데 보면 남성 키, 여성 키 있잖아요. 안 되는 키 올려가지고 시스콘! 예전에 그런 노래 죄송합니다. 옛날에 헤비메탈 곡에 시스콘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 부르면 진짜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어떤 높은 키를 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열정입니다. 높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감격이 크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감격에 벅차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뭐가 그 가운데 회복됩니까? 그간 잠들었던 거룩한 감각이 깨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순전히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껏 냉담하게 드렸던 예배가 부끄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는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다시 깨닫는 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제사라고 예배라고 드렸던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아니었다. 냉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의 예배가 이전과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예배가 이제는 괴롭고 그 차가운 마음이 무겁고 슬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간절히 지키고 싶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어느새 우리도 습관을 따라 드리는 형식만 남은 종교의 행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시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우리 예배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다라는 게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본질적 문제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때우는 활동인가 아니면 채우는 만남인가 싶은 이 점검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냉담해진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눈물로 상한 심령을 거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것만큼 신자로서 곤혹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누면서도 정작 설교자인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점점 이것이 깊어져 갈수록 저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약장사를 했던 중요 멘트가 있죠. 애들은가 입에 뱉말을 떠들어대는 거죠. 거기에 무슨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애정도 없는 것이죠. 그리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를 경험한 신자의 마음의 한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서기를 염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염원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이전에 바라봤던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주변의 사람들 보는 인식을 바꿉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범죄해가지고 죄의 그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을 때 그 시절, 죄에 흠뻑 빠져있을 때 그때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감추는 데만 온갖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의 죄를 가리는 도구로 수단화했죠. 전장에 있는 그 장군들을, 그 군사들을 자기 죄 가리는 수단으로 써버리잖아요. 그 한 가정의 귀한 아내를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그 주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기를 그 주변 사람들 자신의 수단화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의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감격과 내 자신을 확인하는 진리에 깨어있음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정서가 사라지고 나면 어느새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데 수단화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다른 관계일까요? 자녀가 어느새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다른 관계일까요? 성도도 나의 삶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지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실리를 따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깊은 수렁과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서 회복의 빛을 경험한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범죄자, 죄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도를 가리키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죄에 빠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던 그이기에 그런 범죄자를 볼 때마다 예전에 자신을 보는 듯한 거죠.
예전에 자신을 보는 듯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의 여정을 통해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삶의 기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겠다고 헌신을 고백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회개란 책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읽어드릴 테니까 글이 조금 오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고치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으로 찾으려 애쓰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고장난 물탱크에서 물을 퍼 올리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가련한 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죽음과 종말을 향해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가장 큰 영광을 가졌으므로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나를 본 것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랑 인식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정말 내가 부끄러운 만큼 그 누구를 향해서 정죄의 손길을 내려놓게 되고 나나 당신이나 은혜 없으면 안 되지. 우리 모두 같은 성정의 인생들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공동체를 향한 회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의미인데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강건케 되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회개는 개인의 회개이십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구하는 개인의 간구가 맞춰지는 건 어떻게 맞춰집니까? 공동체의 회복으로 맞춰진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회개의 간구입니다. 18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회개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문맥에서 보면 18절의 회개가 한국교회의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매스컴을 타면서 알려지고 있는 목회자의 타락sam도 있지 않습니까? 실망감.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에 교회의 어떤 많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지만 사실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 크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범한 이 죄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고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악에 참여한 이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왕의 왕됨으로 지켰어야 예루살렘의 명성의 무너짐을 봤을 것입니다. 위선의 모습으로 제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던 신하들은 뭐 왕도 저러는데 하는 같은 도덕적인 타락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징적인 존재로 세워진 왕으로서의 그의 무너짐은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도 못하고 그 안타까운 현실을 흐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들 발언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으면 그래서 목회자가 막 앞뒤 없이 막 정신없이 정말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말은 못하고 흐느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게 다 상처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들이받으면 부모가 상처받잖아요. 성도 간에 뜻하지 않게 뭔가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오늘 다윗은 그 자신의 범죄함을 자신만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했던 걸 보고 있고, 눈 뜨고 보니 그게 너무 미안하고 책임감으로 와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꼭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거 하나를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죄는, 우리 각자의 죄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속한 곳을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가 속한 교회, 지역사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훔치지 말아야 할 전리품을 훔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 크게 패합니다.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요.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가정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 속에서 행한 말의 폭언과 때로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는 걸 제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다면 가서 사과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의 못남으로 인해 범한 이 일들이 저희 아이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의 은혜를 주시고 재건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끝날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했던 행동이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게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나로 인해서 아파했다면 그것을 괴로워하고 간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 이 밀양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밀양이, 이 영화가 갖는 메시지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전혀 기독교를 건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 나니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용서의 진정성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살인범이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본 아들을 잃은 엄마 신혜 엄청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용서라면 나 하나님 안 믿으란다. 살인범은 그랬어야 됐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한 악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어린아이가 죽은 것을 괴로워하고 그 어미를 만났을 때 펑펑 울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어미가 용서할 때까지.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짜 용서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회개의 여정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걸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을 소망하게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괴롭고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자의, 회복하자라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4일간의 이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줘. 회개를 사랑하자. 회개를 좀 사랑하십니다. 왜요? 회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되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개는 성화와 성장의 여정입니다. 나를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자라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삶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된 회개, 십자가로 향하는 평생의 여정이라는 이 주제 아래서 오늘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을 이뤄가는 신앙의 여정이다. 회개는 죄를 지우고 떨쳐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확인한 그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자각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가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방식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만 여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